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우리 권사님들이 저렇게 또 같이 귀한, 저는 참 왕손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음식,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그래서 막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정말 그 혀끝에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철 따라 또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 자연의 그 음식을 가지고 그대로 또 그 계절에 맞게 메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호박잎 찌개를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식당에 가도 호박잎 찌개 하는 식당은 없더라고요. 우리 왕성 식당 말고는. 그렇죠? 아멘. 예, 참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끝까지 이렇게 쓰임 받길 우리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저렇게 귀한 음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맞죠? 맞아요. 다 맡겨진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덕장은 운장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맹한 장수, 용장은 지장, 지혜로운 장수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장수는 덕장, 덕스러운 장수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덕스러운 장수는 운장, 운이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죽어라고 해봐야 운때가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임할 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수능생들을 위하여 또 예전과 같이 또 그렇게 수능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 고3 학생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있어서 수능 기간을 앞두고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는 공부머리는 아니니까 찍는 대로 하나님께 다 정답을 맞추게 해달라고 운때가 좋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기꾼 같은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하나님이 점수를 맞게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아마 저 같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빵점만 맞게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그런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올바른 또 수험생의 자세이자 또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강조합니다. 운이 좋아야 돼. 아무튼 공부 못하고 뭐 해도 운때가 잘 맞으면은 그놈은 아주 잘 나가더라고 라고 저도 줄곧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덕장은 운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은혜로만 그 심령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의 뜻에 합성합니다. 니고, 승리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모라는 게 뭐냐? 영어 발음으로 데모크래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합쳐져서 어떤 뜻으로 나오느냐, 해석이 되느냐?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라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해석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 민중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 맞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직업이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뭐냐?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 히브리인 중에 지도자라고 있는데, 혹시 성경에 이 지도자라는 말 앞에 난하주, 가로 열고 일이라고 주예가 달린 분들이 성경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없으신 분도 있겠죠. 성경마다 다 그런 이제 친절하게 난하주를 달았는데, 이 지도자라는 뜻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 유대인 만 명 중에 또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차출이 됩니다. 7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당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당 대표, 국회의원도 좀 높은 관직이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그 당의 대표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 대표라는 사람이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네, 그런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문장이 뭡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런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3절과 25절을 갖다가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23절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아주 최상위 1%에 속한 엘리트 집단 중에 지도자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밤에 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게 정상입니다. 밤에 활동한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비밀,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왔을까요? 그의 직업의 특성입니다. 지도자인데 지금 이 지도자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엘리트 집단인데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러 온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 신통치 않은 거야. 뭔가 이상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직업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는 선생, 뭔가 특출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절 대답을 하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은 이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생 또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기본도 모르는 놈이야. 너는 하나님,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하는 유대인인데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기본도 없는 놈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은 거듭나야 돼. 이해가 되시죠? 니고데모는 자칭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야, 석학이야. 감히 성경에 대해서 나를 따라갈 자가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해박해. 나는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말하고 설명하고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보낸 내가 선생 또는 선지자? 너는 네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어. 너는 네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너 태어나야 돼.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일평생을 내가 열심히, 그리고 쌓아온 것이 있고 내가 해온 습관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공들인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에휴 김 권사님 그거 잘못됐어, 지금까지 헛고생했어, 다 틀렸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시간과 그 공로가 여러분들의 자아를 거기에 다 녹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를 갖다가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간단한 예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시집장가를 보낼 예쁘고 너무나도 멋있는 청년과 그리고 순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놈 인물도 없네, 못났네, 에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기분 아주 나빠요. 예? 아주 나쁘죠? 여러분들 왜 자녀를 욕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거든요. 여러분들의 쉬운 말로 분신이에요. 분신. 남편 욕해도 자녀 욕하는 인간은 못 참아요. 맞죠? 남편은 욕해도 싸요 어쩔 때는. 그런데 자식 욕하면은 못 참아요. 부모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끝에 아하, 부부보다 자식의 사랑이 더 크구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된대요. 가요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남이 돼 버리는 게 부부예요. 근데 자식은
촌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촌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식 욕을 하면은 화가 나는 게 내 분신, 그동안 내가 공들이고 내 사랑으로 키웠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갖다가 부정해버리면은 사람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내가 잘못 살아온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확인시켜 줄 때 맞는 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갖다가 부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자아를 부정시켜 버려요. 너희들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 잘못했어. 여러분, 기분 진짜 나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걸 고발한 거예요. 너희들 평생 신앙생활 잘못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몰라. 하나님을 안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몰라.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줄 알아?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준 건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의 의만 자랑하게 되고 의만 쌓아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 의를 갖다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거거든요. 내 자식을 욕한 것처럼, 내 자아를 욕한 것처럼 나를 부정시켜버리니까 화가 나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고발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려요. 너희들 잘못했어. 맞아요. 잘못했어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도 못 살았더라고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계명 잘 지켰습니다. 아니야, 웃기지 마. 그 계명 너희들은 마음속으로도 다 죄지었잖아. 그리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완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온 거야. 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아가 부서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자아가 날마다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니고데모도 부정당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진짜 거듭나야만이 네가 성도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아멘. 간단히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물 곧 세례를 말하는데 이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 요한이 행했던 물세례, 회개 세례가 아니라 물 곧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 부어주시는 물처럼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각한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우리가 번호표가 있어요. 은행에 가도 번호표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그 번호표를, 순서를 무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맞아요. 중환자 또는 응급 환자. 병원은 어떤 곳이냐? 물론 번호표를 뽑고 환자가 대기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도 진료를 하다가 거부하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응급센터로 달려가서 집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심각한 자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성령은 어떤 자에게? 심각한 자에게.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지지난 3주, 이제 3주 차네요. 아내랑 저랑 토요일 날 3주 전에 시내를 나갔다가 오는데 우리 하옥순 권사님 같이 아주 아름다우시고 음식 솜씨도 좋아 보이시는 60대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그 아스팔트에 철버덕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깜짝 보고, 아니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생경스럽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차를 멈추고 버스 정류장에 달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쓰러진 아주머니 주위로 막 어떨게요, 막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 목사입니다. 저 왕순교회 오택주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해도 이 아줌마는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따라 하라니까. 나 믿어.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믿어봐.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라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백날 믿으라고 해봐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예?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봐. 아주머니야, 믿어봐. 믿으면 산다니까 라고 백날 그렇게 쓰러져 숨이 까딱까딱한 분한테 믿으라고 하면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죠.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믿음이 급한 게 아니라 뭐가 해야 급해요?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나 왕성교회 저기 부목사에 있는 오택주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고택군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안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이거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고 신분이고 뭐 자랑할 것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아주머니 입을 벌렸어요. 입이 꽉 다물어져 있더라고요. 숨을, 손끝에 숨을 확인해 보니까 숨이 안 쉬는 거예요. 응급환자죠. 그래서 입을 확 벌렸어요. 벌려 제꼈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일단 기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한테 손수건 있는 사람 빨리 손수건 주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수건을 주셔가지고 입을 딱 벌려놓고 거기다 손수건을 제가를 물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응급처치를 하니까 놀랍게도 1분 30초가 지났을 쯤에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분 정도 지나니까, 2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세상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감사하죠? 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권사님.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나서 구부대가 와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좋게 가신 것 같아요. 또 거기 있으면은 또 막 그냥 신문 광고에 나올까봐 조용히 아내랑 빨리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 다치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그래야 너 살아라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도 있기 전에, 아니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대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믿어지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심각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급차를 타고 우리는 빨리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을 여러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도저히 걔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눈이 뒤집혀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죽이러, 예수를 믿는 그 잔당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런 미친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직접 그에게 보이신 겁니다. 야, 바울은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아니요, 그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이 자리에 딱 우리를 꽂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그 중생과 회심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전도하면서 실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면서 데리고 와서 딱 오늘 예배 때 앉혀놨는데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다가오는데 옆에 있는 신랑이나 아니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냥 껌뻑 송아지처럼 눈만 꿈뻑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속으로 막 욕할 겁니다. 이 왼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어떤 은혜? 여러분들이 실망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는 이렇게 크게 다가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다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심각한 상황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닐 때, 절박한 상황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시대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저 인간이 알고 있나,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있나 하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웃기지 마. 진짜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네가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그 가운데, 자, 니고데모라는 인물, 아까 제가 말했죠,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가장 그 나라에서 존중받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 사람은 뭡니까? 가장 엘리트와 가장 쓰레기 같은 천민이 나옵니다. 맞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3장과 4장이 가장 엘리트 집단에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가장 천민,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사건과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는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신다. 거듭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잘 들으세요.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듭난 자만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떠지고 그리고 살아난 자만이 그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우리 요한복음 말씀 세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요한복음 7장 11절, 11절에서 13절. 7장 11절에서 13절. 자, 11절에서 13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게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었어요. 특히나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 당대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수색하고 그리고 경계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두려웠대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2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요한복음 12장 42절.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세상에. 아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 세상에 관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대요.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입이 쩍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19장 39절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할렐루야, 세상에, 아멘. 여러분, 그 니고데모 한밤중에 의심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몰래 자기 신분을, 직업,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사람들한테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서 자기 신분을 속이려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해서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게 관리들 중에서도 많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 한밤중에 찾아와 의심으로 왔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기 직업을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그 죽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또한 떳떳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을, 그의 직업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직업조차도, 그의 신분조차도 초월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버리고 이제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버리겠다고 커밍아웃하는 그런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심각했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주 아버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한번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